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0번째 시간 10월 27일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새싹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빌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빌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빌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바빌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뭇 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님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에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나 주님의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칼을 몸에 난 이스라엘 사람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에 거룩한 곳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님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온 나라에서 칼에 찔린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놓는다 하여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부수겠다. 나 주님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전반부는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함락에 대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빌론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빨리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떠나라는 말씀,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픈 노래는 왜 부를까요? 물론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노래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고전문학,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고전문학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암기력입니다. 암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파력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빌로니아의 패망을 앞두고 사실 노래의 내용은요, 앞서서 예언된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노래라는 겁니다. 자, 이 노래라는 것의 특징들, 그 안에서 내용상 특징들을 보면은 이 마르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빌론의 많은 신상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두드러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하심으로써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구절 외우기는 쉽지 않아도 노래는, 찬양은 잘 외우죠. 그래서 멜로디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슬픈 노래,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내용, 마르둑, 그 신상들을 주님께서 직접 벌하신다는 내용을 통해서 우상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사랑한 인간도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주님은 더 많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이죠. 온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알고요.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요. 성탄절은 알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 다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네, 그런 이미지들 떠올리고 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기도 하고, 이제 곧
각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거리마다 이제 거리마다 오고 가는 이러면서 이제 캐럴이 울려 퍼지는 절기가 오겠죠. 자, 성탄절과 부활절 이 두 절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성육하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성탄절과 부활절의 절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가진 의미, 이 절기의 주인공보다 무엇이 더 지금 우선되고 있습니까? 나 자신. 내가 누리는 것. 성탄절이 예수님보다 뭐가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산타클로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하라. 루돌프 사슴코는. 네, 이런 노래들이 막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이 콜라 먹고 살찐 빨간 뚱땡이 영감탱이하고 네, 뭐에 먹고 취했는지 모르지만 코가 빨개진 이 루돌프만 알려져 있는. 그리고 부활절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무슨 이 토깽이 한 마리 새끼 나와가지고 어디다 그냥 계란 숨겨놓고 찾으라고 막 낄낄거리고 막 이런 네,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캐릭터들의 이미지들 또 이 성탄절과 부활절 하면 전부 다 떠오르는 게 뭡니까? 휴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휴가라든가 우리나라는 물론 이스터 베케이션이 없지만 외국은 있어요. 성탄절 하면 이제 선물 막 이러면서 점점 이제 자신의 기호 좋고 싫음 또 유흥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 이것이 더 우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탄절 되면요 뉴스 한번 잘 보십시오. 뉴스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막 이러면서 앵커들이 얘기하는 게 나와요. 다 알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거나 자신의 기호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 유흥 나 자신의 즐거움 자신이 목적하는 바 이것이 우상이 되느냐. 과거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지만 그것이 이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있겠죠.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 우상을 지금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오십시오.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에서 5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슬픈 노래에 이어서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바벨론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떠나라.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떠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마음에 둔다는 건 단순히 예루살렘 도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지금은 무너졌지만 원래 하나님이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고자 했던 만남의 장소였던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이 짓밟혔고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곳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무슨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조건은 첫 번째 안수받은 목회자입니다. 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사도들이 있었고 그 초대교회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양육된 목회자들이 세워졌어요. 뭐 초대교회에 신학교가 있었냐?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양육하셨던 신학교가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들이 양육받았죠. 자,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두란노 서원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우시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또 많은 이방 선교지에 목회자들을 배출해 냅니다. 두란노 서원도 바로 그런 신학교의 기능들을 했었죠. 자, 그래서 안수받은 목회자, 안수받았다는 건 그냥 뭘 손 얹고 안수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공부하고 배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목회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성육, 대속, 부활,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주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 장소는요, 뭐 어디든 우리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막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막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막
굉장히 막 보기에만 해도 뭐 이렇게 거룩해 보이게 막 이런 장소 아니어도 돼요. 일정한 장소에서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그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주님의 영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 그걸 세례를 주고 베푼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들에게도 제자를 삼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행하라 하신 것들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현대 교회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면 우리가 몸을 떠납니까? 네, 그러지 않잖아요. 치료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아프고 또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얘기는요, 주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충만하며 막 슈퍼내추럴 God. 네, 슈퍼내추럴한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막 슈퍼내추럴한 파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님의 충만한 삶의 본질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 바로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살려야 하고 그곳에 주님의 생명력이 넘쳐 흘러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바벨로니아가 무너졌던 그 노래를 들으며 반드시 올 심판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지금 당장 우상에서 떠나서 다시 주님의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돌아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영의 충만함,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이러쿵저러쿵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판보다, 비난보다, 정죄와 심판보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회개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